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가 아니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세상으로 보내셨죠. 위대한 사명, 대위임령,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최근 들어 이 한국교회 지난 몇 년간 선교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교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상이든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뭐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는 자가 없고 또한 전파한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 또한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선교를 약화시키는 것 중에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형식만 다르지 결국 지류가 달라도 큰 강에서 만나고 바다에서 만나지 않냐, 결국 만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오직 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바로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기에,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완성이 되면 선교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냐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배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런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울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적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를 증거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또한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짐짝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지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1장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었어요. 그가 기브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던 대로 소를 몰면서 농부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을 해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보면 참 그가 서민적이다, 그가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 내가 왕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가야 될 선례도 없고 전통도 없고 왕궁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농사나 짓자,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에게 왕으로서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장에 한 사건이 터져요. 요단 동편에 살았던 지파들이 있었고, 그 또 더 동편을 가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침공해서 포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살아남죠.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함께 그 두 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의 후손들이 암몬입니다. 암몬.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암몬을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몬도 이스라엘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늘상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사기에 읽어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죠. 입다가 바로 이 길앗 출신입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암몬을 이기죠. 그러면서 암몬에 있었던 그 20곳에 되는 도시를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입다 죽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그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조건으로 하되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걸면서 조약을 맺어주면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암몬 사람, 이 지도자 나하스가 참 끔찍하고도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끔찍한 일이죠. 고대 중동에 죄수의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읽어보면 삼손이 힘을 잃은 다음에 블레셋에 의해서 끌려갈 때 눈이 뽑힌 거 아시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이게 눈을 뽑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정말 형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고대 전쟁에서 승전국은 포로의 오른쪽 눈을 뽑았답니다. 왼쪽이 아니라. 그럼 왜 오른쪽이냐? 전쟁을 할 때부터 왼손에 방패를 쥐고 오른손에 칼을 줍니다. 막을 때에 이렇게 막게 되면 왼쪽 눈을 가리게 되고 오른쪽은 상대방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전투력을 상실한다. 전투의 수행 능력이 이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을 영원히 나의 종으로 삼겠다. 다시는 우리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모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하스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암몬 족속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며 조롱하는 족속인데 거기에 지도자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의 의미가 뱀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도둑으로 불리는 이 도둑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나하스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전투력, 영적 전쟁 수행 능력을 잃게 만들겠다. 눈이 멀게 만들겠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나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왼쪽 눈, 즉 세상 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만 남겨놓고 오른쪽 눈을 빼버려서 경건의 비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지식에 대해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이미 나하스에 의해서 오른쪽 눈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으로 불리는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여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길란 야베스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뽑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정말 마귀에게 끌려가는, 늘 죄를 짓고 그렇게 시달리며 억압받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나하스라고 하는 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0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줘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시력이 가려지고 귀가 덮여진 백성들의 상태. 그래서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보여주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성경의 마지막 그 이야기의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만 바라보며 그저 이따가 사라질 것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길랏 야베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1층에 가시면 마가다락방 입구에 가시면 이걸 나눠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59개의 선교지와 선교지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와 국외 다 해외가 다 있는데 지난주에 다녀온 충남의 한 팀의 선교지에 대한 소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없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토속신앙과 미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충남에도 가고 곡성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가지만 거기에 여전히 토속신앙과 미신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것이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 갔습니다. 정말 못 삽니다. 아이들이 진흙 파이 만들어서 팔아요. 진흙을 왜 먹어요? 어쨌든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쓰레기 더미 나라입니다. 거기에 갔더니요, 영화에서만 보던 부두교 주술사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형을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막 찔러가지고 그 주술사들이 있고요. 실제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 부두교를 다 믿습니다. 거의 다 혼합종교, 정령을 숭배하는 그것이 그 IT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과거에 사탄에게 나라를 바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그 어두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인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나하스라고 상징되는 옛뱀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하스가 사람들이 옳은 눈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7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 우리가 전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폭압과 폭력에서 위기에 처한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선교지에 그게 충남이든 그게 전남이든 전북이든 어디든 간에 해외든 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영혼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59개 팀이 응답하여 국내든 해외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밭 갈던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세요. 야베스의 전령들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이 뽑히기 직전이라고, 온 민족이 다 우리 사람들이 눈이 뽑히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얼마나 서러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소를 몰며 밭을 갈다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왔냐? 길르앗 야베스의 족속과 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내전이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다른 지파가 연합해서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거의 그냥 사라질 뻔하였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린 것이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가서 그들과 남자들과 결혼해서 지파가 존속이 됩니다. 겨우 살아남아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와는 이 베냐민 지파는 약간 사단 관계, 하여튼 가족 관계인 거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노를 했다. 분노는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고, 모세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영을 잠식하고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노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분노는 불과 같아서 불이 부엌에 있으면 요리하는 아주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엌 바깥으로 불이 나오면 집을 다 전체를 다 태울 수가 있는 위험한 것인 것처럼, 악한 분노가 있다면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이 아니라 공의라고 하는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의한 상황을 대해서 그걸 보고도 적절하게 분노하지 못한다면, 즉 분노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분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하고 거룩한 분노는 무기력하게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선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사울에게 바로 이 거룩한 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하스에 대하여서, 불의한 나하스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것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뭘까?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인자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에 상관이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당한 이들을 돌보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22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라는 거야. 누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건져주라 이겁니다. 이방인, 고아와 과부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고한 죄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분노가 동시에 터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아 너가 가야겠다. 지금 억압당하고 오른쪽 눈이 뽑히기 직전에 그 불쌍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가 움직여야겠다. 언제까지 지금 밥 갈면서 있겠냐? 그것은 농사를 지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혼은요 어지간해서 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제 기도하러 오시면 보면 귀신이 있는데도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어쩔 수 없으면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오빠가 예수 믿었어요. 가족들이 점점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고 그 자기도 모르게 정체를 탁 밝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3시간가량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도 막 신랑이 하다 결국 전화기로 끊어지고 맙니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남편과 아내 되신 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속장님, 지역장님, 속원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요? 여동생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지방에 살거든요. 가겠다 이거예요.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교구 목사님 찾아가면 전사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셨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그 동생에게 가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 기도를 해드린다면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시고 강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선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방으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선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동생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어제 아마 저녁에 퇴근해서 내려간 것 같아요. 저녁에 도착을 해서 오지 말라는 거 그냥 간 겁니다.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새벽에. 오늘 저도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분이 지혜로운 게 뭐였냐면 뭐 한 겁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한 것이죠. 누구에게? 나하스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러 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날의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이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동력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악한 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선교의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군대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로 상징되는 뱀에 의해 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속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9개 팀이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못 가셨다면 괜찮아요. 내년에 가시면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올해 못 가셨다면요, 이 책자 가지시고
날짜별로 돼 있고, 그래서 어느 날짜에 어느 팀이 가는지 다 나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선교적인 사명에 또한 그 군대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먹지 마시고 꼭 챙겨가셔서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온라인 교회 출발하거든요.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선교지에 억압받고 있었던 영혼들이 풀려나고 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여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